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셨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자기가 좀 나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 용어로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Justification.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자기가 신앙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사제가 되기를 결정했어요. 사제가 되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했고, 또 자기는 누구보다 더 선해질 것 생각했고, 영적으로 더 깊어질 것 생각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들어서면서 신학교를 갈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신학교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신학교만 입학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성화되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신학교 가서 더 신앙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학교로 하나님의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받아도 모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성숙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틴 루터도 사제가 되면 모든 것이 영적인 그런 짐들이 다 벗어지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제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짐이 자기를 짓누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보다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제나 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직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자책하면 뭔가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꾸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라테란 성당에 28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러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계단 그대로 따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성당의 28계단의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에요. 그 카톨릭에서는 그 계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나중에 죽어서 연옥에 가서의 받을 형벌을 조금씩 감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그 계단을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오르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 계단을 막 오르는 겁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 고통스럽게 할수록 더 많은 자기 안에 영적인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그 계단을 올랐어요. 그런데 그가 느끼는 것은 영적인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죄책감으로 그 무거운 짐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죄책감과 고통만이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무릎을 칩니다. 그래, 성경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루터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으로 자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 앞에서 자유로움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에 매여 있던 신앙을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행위의 신앙에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신칭에 대한 오해가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막 자기를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자기가 막 뭔가를 얻어서 자기가 어떤 의의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행위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종교로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한 것이지만,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앞에서 이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잘못을, 오해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이 없는 기형적인 신앙들을 곳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형적인 거죠.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미 천국행 티켓을 약속받은 거 아니냐,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난하게 떨지 말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 죽을 때쯤, 그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하러 일찍부터 예수 믿고 고생하고 살아가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 쪽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어떤 삶의 태도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커다란 짐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이 힘들었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듣게 됩니다. 차라리 나중에 믿을 걸, 젊어서 예수 믿어서 고생스럽다라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신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이 믿음과 삶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된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앙에 대한, 자유함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들의 삶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손가락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좋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진실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무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주 동안 우리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언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의로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미래형이 아닙니다.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미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형은 뭐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현재형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간과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현재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요, 외적으로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으로는 설 수 없고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이 존재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화목된, 회복이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도감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과 평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안한 삶을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요가 선생 강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요가할 때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럼 뭘 기도하냐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도 평안하고 당신도 평안하고 세상이 다 평안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평온한 상태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그 상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용한 환경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와 평안은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성하고 편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면 누릴 수 있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어느 순간 이 모든 평화는 반드시 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임할 때를 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늘 건강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평화와 평안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평화와 평안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평화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뭐 1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이 아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유리로 해놨습니다. 통유리로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지나서 저쪽까지 가야 돼요. 엄마가 있는 곳까지. 근데 처음에는 가려다가 이 유리 밑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장난감 보고 호기심에 막 이렇게 좋아하더니 가려고 하더니 다시 현실을 보니까 두려워서 거기서 못 갑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인데 저 앞에 있는 엄마가 거기 앞에 서서 인상을 이렇게 막 두려운 인상이나 아니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있으면 아이가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근데 엄마의 표정을 바꿨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방긋하게 웃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유리를 막 기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웃음에 담긴 사랑을 느낀 그 아이에게서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화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평안을 아는 사람은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도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죽음의 강조차도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온갖 두려움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혼란한 시대, 두려움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게 끝날지 다시 다른 것이 일어날지, 물가는 오르고 앞으로 앞날은 어둡다고 얘기하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물창고에 열어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액세스 코드를 주셨어요. 우리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이런 패스가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패스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요.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액세스 코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액세스 코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이어령 교수가 이제는 소천하셨는데 2007년에 세례를 받고 나서 그분이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자신이 인문학을 가리키면서 강의할 때 참 많이 인용을 했대요. 아마 그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 많이 못 읽으신 분 많은데 그런 분들보다야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읽었어도 인문학으로 읽었어요. 세상에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인문학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경이 자신에게 다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문학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음을 깨닫고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마치 자신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컴퓨터로 이 현실 속에서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소망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 안에 넘치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다가 허무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경험을 소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복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 찬양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싹 담잖아요. 몇 년 전에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에서 보면 어떤 것과 여러 가지를 얻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이 채워지고 그것이 은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라. 때를 따라 지칠 때, 상처받았을 때, 외로울 때, 절망이 될 때, 막막할 때,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사랑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지어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들립세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인생을 짓누르는 스트레스풀한 라이프죠.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삶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다른 것은 그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딜립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들이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포도를 다 수확하다가 이제 포도주 틀에다가 그것을 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밟아요. 그래 포도주를 즙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누를 넣어서 짜낸다는 의미가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벼와 보리와 이삭 같은 것을, 곡식을 탈곡하는 것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탈곡하는 거 있잖아요. 막 돌면서 거기에 있는 벼나 이것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알맹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나다를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덮여있는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걸러내어서 한 알 한 알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고집을 벗겨내시고 죄의 습관을 벗겨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자신 향한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잠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겨내기도 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벗겨내기도 하고 우리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해서 그것을 마치 우리 껍질을 벗어내는 작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은을, 뜨거운 불에서 은을 순수하게 추출해내는 것처럼, 풀무와 뜨거운 불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것처럼, 사람의 칭찬을 통해 사람을 그 안에서 단련시키는 것처럼 빚어내시는데, 심지어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쪄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없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감정은 불쾌하고 힘들고 아프고 짜증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환난을 보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당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인내죠.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견뎌가면 우리를 다듬으셔서 캐릭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마 이 찬양도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되는 그런 찬양 같아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이 지치고 힘겼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깨우쳐주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하게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고백 아닙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은혜였음을 깨닫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통과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은혜를 이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아버지 누려주는 그 평안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들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다듬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견디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발견함을 통해서 더욱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소. 어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거여 주소서. 거룩한 가운데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신 평강 우리의 삶을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이고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그것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때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경험하면 참으로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인내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서 존귀함과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